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의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어제 함께 말씀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떠올리고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든 우선은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먼저는 감사가 나오고요, 또 자랑이 나오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나오고 또 그들을 위한, 나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순서다라고 우리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때로는 물론 감사할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랑할 게 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간절히 구해야죠. 감사할 거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자랑할 거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갚아주실 것인가 확신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럴 때도 반드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마지막,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 내용은 제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선행을 할 때 의무와 책임감이 아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앙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어떤 행위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감당하는 그들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 생각의 떠올림의 순서라고 우리 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가 먼저 나오고 자랑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 그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감사와 자랑과 확신과 기도로 말문을 연 바울이 2장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뭔가 전에 들은 소식이 있는데 교회에 관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2장에 있는 그 초반에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들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이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의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 두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은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주님의 날이,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으면 막 기쁘고 설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는 2절 이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 이뤄놓은 게 많았거나 그래서 이제 좀 누려볼까 싶은데 오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목표로 삼은 것이 곧 달성을 앞두고 있는데 오신다고 하니까 아까워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실제 1세기의 교회를 좀 흔들리던 여러 사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다 물거품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다 손 놓고 살자 하는 방임 생활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1세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고요. 거꾸로는 어차피 주님이 오시는데 이 몸에 뭐 음식을 넣어주고 뭐 마시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어차피 오시면 육은 다 버리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육적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육은 버리고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육은 어차피 버려질 것이니까 육을 마음대로 굴리거나 아니면 거꾸로 육을 금욕을 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차피 오시면 버려질 몸. 그래서 그러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왜 기쁘기보다도 두려웠을까요? 여기에 대한 원인은 하나일 것 같아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지옥 갈 것 같아서. 주님이 오시면 나는 분명히 나를 모른다 하실 것 같아서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죠. 나를 모른다 할까 봐. 그래서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이 다시 오신다면 두근거려야죠. 기다렸다가 만나면 기뻐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첫 번째 이 잘못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2절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린 것도 문제지만 그 주의 재림의 소식을 듣게 된 경위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경로로 재림에 관한 소문을 들었죠? 2절에 나오듯이 세 가지입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세 가지 경위를 통해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음성을 들려주셨다. 내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내가 보았다.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죠. 정말? 하거든요. 말로 아마도 사도 바울과 비슷한 거짓 교사라고 보통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도들이 나타나서 막 전파했을 겁니다. 곧 오신다고.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막 설교하고 다녔겠죠.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바울이 진짜 쓴 편지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는 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뭔가 책을 쓰거나 편지를 쓰지 않고 그 권위를 담기 위해서 남의 이름을 그냥 도용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그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1세기는 그런 개념이 없던 시대라 많은 위서, 즉 내가 썼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저자로 도용한 위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마복음, 바울 행전, 베드로 행전, 우리 지금 성경에는 없잖아요. 또 에녹서, 모세 승천기, 에녹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모세는 승천기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위서가 굉장히 많이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아마도 영향을 받고 그것을 보다 보니까 막 때가 이르렀다는 종말론적 얘기를 듣게 되면 혹 했겠죠.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게다가 뭐냐면 영으로, 말로,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로, 이게 다 뭐냐면 평소 교회에서 익숙해진 전달 방법입니다. 근데 기도해 봤더니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또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들었겠죠.
또 여러 가지 이 서신들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말로, 편지로는 그들이 이미 익숙한 방법이에요. 그 익숙한 방법을 통해서 거짓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 거짓 소식을 물리쳤으면 되는데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거짓 소식을 받아들이니까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7절과 9절을 보면 7절 불법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법이에요. 분명히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의 비밀, 즉 심오하고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그들이 전한 소식에 있다는 겁니다. 9절 보실까요? 그 안에 그냥 밋밋한 무슨 문자나 말이나 뭔가가 아니라 진짜 그들이 그런 영어로, 말로, 거짓 편지로 전달하는 그들이 실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그럴듯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엔 믿지 않겠지만 정말 그들이 뭔가 보여주거든요. 사탄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9절과 10절이 말하듯 모두 다 속임인데 어쨌든 그렇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막 섞여 있지만 8절과 10절과 12절을 통해서 그들은 반드시 죽임당할 거예요. 반드시 구원이 없어질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멸망의 아들인 거죠. 10절도 3절에도 나오듯이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것은 다 차치하고 그럴듯합니다. 수단이 익숙해요. 그들 안에 능력과 표적이 보입니다. 그들 안에 비밀스러운 것이 있어 보입니다. 신비스러운 것이. 그러니 혹했다는 거죠. 오시는구나. 곧 오시는구나.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마련해 놓은 것이 너무 많은데 곧 오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까? 손 놓고 살까? 아니면 내 몸을 완전히 그냥 금욕적으로 해서 막 눌러버릴까? 영만 부활하면 되니까 영을 깨끗하게 보존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지금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왜 이렇게 오해하고 살았을까 싶지만 1세기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후서를 받아들 때쯤이면 기껏 아무리 길어봐야 5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이에 대해서 두 번째 잘못에 대해서 바울이 3절에서 명령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어떤 것을 보이든 어떻게 하여도 어떻게 해요? 미혹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그들이 할 일이 5절에 나타납니다. 질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질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전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무엇을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두 가지 징조에 대해서 아마 교회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날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나타날 징조가 두 가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가르쳤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징조를 가르쳤던 게 분명합니다. 우선 배교가 징조입니다. 배교는 막연한 저항이 아닙니다. 배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배교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배교는 복음이 아닌 영으로, 말로, 위소에 빠지는 이 모습이 또 배교입니다. 배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배교이며,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영으로, 말로, 위소에 빠지는 것, 이것도 또한 배교입니다. 이 배교가 나타나면 그것이 징조인데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의 때는 멀었다는 거. 이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을 거고요. 두 번째 징조는 4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이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즉 이들은 대적하는 자인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을 대적해요. 그 자리에,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습니다. 굉장히 교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그들을 앉히고 그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다, 나를 믿으면 그만이지. 근데 적어도 그때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을 때는 이런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그거를 잊었어요. 그걸 잊으니까 말로, 영어로, 위서로 들은 소식을 가지고는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이것만 기억했다면, 이 두 가지 징조만 기억했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주님의 때는 아직 아니구나 깨달았겠죠. 6절과 7절이 말씀하듯 그들의 활동은 억제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억제하고 누가 지연했을까요? 누가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누가 막았겠습니까?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막음으로써 보여주셨는데 뭐 말씀이 기억나질 않으니 그냥 막 여기서 들리면 저기서 들리면 그러냐 막 휩쓸렸던 겁니다. 좌지우지 됐던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배교, 이 두 가지 배교, 이런 두 가지 징조들은 또 그러니까 배교와 대적이요. 지금은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뭐 어느 때보다 종말의 때고 사실 뭐 예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종말의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이면 분명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런 배교는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나거나 보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지거나 또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합리주의 뭐 인본주의 뭐 다르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 가지 기술을 여러 가지 지식을 자기 자신을 놓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니까 2000년 전과는 다른 때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닐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두 가지 징조를 꼭 기억해야 했었고 특별히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잊고 있었고요. 사실 많은 교회가 요즘도 간과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도 반드시 기억해야 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주님의 때가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 가지 배교가 기승을 부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때는 맞는데 그럼 내일 나타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면 어떡하지? 우리에겐 그럴 리가 없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10후에서도 한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찬양들 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왜 모르느냐 이런 찬양이 저는 굉장히 비복음적인 찬양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한 두 달 있다가 그 찬양을 예배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다 싶긴 했는데 준비 찬송으로 누군가 했었습니다. 누군지도 기억이 나는데 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 경험은 누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배교하는 자가 주님을 그렇게 도적같이 맞이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자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만 깨어있는 자, 어둠에 있지 않는 자, 복음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들은 미리 알아차릴 겁니다. 이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절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수단으로든 뭐 교회 예배를 통해서든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이 교회 안의 공동체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 여러 환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분명히 맞이할 수 있게끔 하나님만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5장 4절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했어야 돼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들은 이 주님은 그들에게 도적같이 임할 리가 없는데 두 가지 징조도 말씀했고 도적같이 임할 리도 없다는 말씀도 분명히 배웠을 텐데 이걸 까맣게 잊고 있으니까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는 후서를 또 보낸 겁니다.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많아졌어요. 감사가 나옵니다. 환난과 박해를 막 견딥니다. 그런 인내와 믿음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했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살라고, 선행을 기쁨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중보기도 했는데 그치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는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기억을 못하니까 말세의 징조가 전혀 없는데도 주님이 다시 온다는 소식에 휩쓸렸던 거고 흔들렸던 거고요. 또 주어진 말씀을, 가르침을 접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올바르지 못한, 하지만 얼핏 보기에 익숙하고 신비스럽고 매력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 소식을, 소문을 듣게 되니 그들이 미혹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다시 쓰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는 거죠. 우리 역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도 기다립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저는 정말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막 절박할수록, 그런 절박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내일 오신대, 주님이 내일 오신대요. 또 내가 믿고 따르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요즘 내일 오신다고 하거나,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여기저기 팔리는 막 중요한 문헌이 있어요. 뭐 요즘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옛날에 쓰여졌다는 책들, 위서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동일하죠. 똑같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기다리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에 관한 소식. 이런 중요한 소식은 영으로, 말로, 위소로 듣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깨닫고요,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금의 시대는 배교와 대적이 더 이상 억제되거나 지연되지 않은, 그래서 기승을 부리는 시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박한 종말의 때임에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내일 오신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영어로나 말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 징조, 배교와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날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깨어 있으며 그 앞에 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은, 그 날이 절대 도적같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새겨져서요, 누가 영으로, 누가 말로, 누가 어떤 책으로 우리를 속이려 들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전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으며 미혹되지 않으며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며 깨어있어 그날을 기다리다가 그날이 오면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림 없이 우리 모든 분들이요, 제가 아는 모든 우리 분들이 그 앞에 모두 담대하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분들이 다 주 앞에서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담대히 서서 칭찬을 받으며 우리 안에 누려질 영생을 함께 다 누리는 그날이 꼭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그날을 함께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 우리를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릴 때에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어둠에 있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을 도적같이 그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깨어있어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주의 칭찬을 우리가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남은 모든 생애가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기쁨 중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그 하나님을 모르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얼른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그들도 우리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복이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그들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